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악마화가 진행 중인 JMS에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재림에 대한 교리와 천국 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기독교와 신천지와 통일교 그리고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는 등의 종교와 JMS의 다른 점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언론에 나와 JMS의 이탈자들의 말만 대변한 것의 부당함과 오류를 지적하고 정명석 총재가 메시아 재림주일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는 다큐가 아니라 픽션 허구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명석 총재는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메시아나 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최근 정명석 총재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증거 중심으로 가야 할 재판을 종교 재판,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권유를 이용한 성폭력, 성폭행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명석 총재의 방어권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CBS 어느 프로에서 가면을 쓴 이탈자가 JMS에 십자가가 없으므로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JMS를 통일교로 착각해서 한 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다고 시부렸습니다. JMS를 통일교의 아류점으로 치부하려는 또 하나의 조작날조 프레임입니다. JMS가 기독교처럼 십자가를 신봉하지 않을 뿐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쪽 의견만 들으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만 노출된 이직들에게 이재명은 아직도 형수에게 더러운 욕을 한 놈이고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 처먹어도 권력이 있어서 처벌 안 받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그런 사람이고 김부선이랑 노란한 놈이고 전과 사범의 천하의 몹쓸 놈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JMS에 가해지는 악평과 린치, 악마화 수준은 이재명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정명석 총재를 가까이에서 수행한 자도 여신도라도 JMS라서 증인석에 서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론과 검찰의 조작날조 프레임인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성폭행이 의 혐의가 거짓으로 탄로날까봐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100%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만 받아들여지면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번씩 싼 것 같다는 음성 파일을 듣고 맨날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천여인 순결하게 살아온 제가 듣기에는 50번 쌌다는 말이 개가 똥을 쌌다, 오줌을 쌌다는 오줌을 쌌다나 똥을 쌌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화투에서 쓰는 쌌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잘라서 그것만 내놓으면 이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정명석 총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한 말은 정 총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또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에야 온 세계가 믿는 메시아이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다고, 얼마나 자기가 뭔데 자기가 영생을 하게끔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칭 메시아로 취급한 것이 아닙니까? 온 JMS 신도들이 다 같은 정명석 총재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성폭력, 성폭행의 증거인 양 치부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역겹고 억지스럽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자꾸 제 채널에 와서 정 총재가 팬티를 입고 배구를 했다느니 하는데, 팬티가 아니라 수영복이잖아요. 수영복. 정명석 총재의 말씀을 일부만 떼어내서 그렇게 개들이 판단했다느니 개지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깔 것이 없으면 그런 영상을 퍼뜨렸는지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JMS의 다른 회원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회원들은 순종적이고 JMS 중앙에서 하지 말라 하면 절대 하지 않지만, 저는 제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싶으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미 제 신분이 들통나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만 JMS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JMS에 세뇌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은 정명석 총재와 똑같지만 일치하지만 정치적인 신념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히려 JMS에 대한 악평으로 선입관을 갖고 세뇌가 되었겠지요. 제 영상 중 최근 것을 보시면 제가 JMS 교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JMS에 대한 악평으로 세뇌되지 않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인 사명을 하시면서 오직 기도와 전도와 말씀 전한 일만 전념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을 4000년 동안 고대하고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란 육신을 통해 강림하였으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바랐기에 성자 구원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세례를 타고 누가 봐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알아볼 수 있게 강림하실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예언은 성약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구약, 신약, 성약, 이 약자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승천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어떻게 재림했는지 알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악독한 아합과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사악하고 음란한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졌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과감하고 대담하게 열심을 가지고 크게 승리하여, 그 얘기를 조금 하면 또 길어지는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인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신들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했는데 우리 홀로 싸운 우리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850인을 다 멸하기도 했지만 아합이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 들자 시리에 빠져 결국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상 19장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자신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왕상 19장 16절에서 21절,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기를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신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면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메시아 강림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보다 더 기다린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신처럼 영광스럽게 강림하지 않았고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하자 유대 종교인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금의 목사나 어떤 신부님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자, 이런 유대인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직접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요한에게 가서 네가 요한이 너는 너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이제 자칭 메시아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메시아지만 예비하고 미리 준비시키는 증거자 세례 요한이 혼자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니 예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온 엘리야의 사명이었건만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이러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게 만들고 또한 섭리 역사도 깨지게 하고만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변심으로, 그러니까 2인자죠. 원래 예수님 다음에 세례 요한이었는데, 자, 변심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참 20장이 아니라 7장 20절.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인데, 자,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까지 본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새카맣게 까먹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조원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도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요 세례 요한을 보면 딱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 정조원이 아주 떠오르네요. 세례 요한이 한 짓과 똑같습니다. 아주.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변질되어 나중에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기까지 하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요 천국에서도 침노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의 사랑 문제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예,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옳지 않다 하니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무대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코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이렇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입니다. 이것은 JMS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개지랄을 해도 정치적인 것을 피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하층민인 어부, 창녀,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렸습니다. 여자들,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자, 여자들을 특히 많이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 몸에 직접 발라드린 죄 많은 여자. 자, 이러한 여자들을 전도하셨고 죽은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과 백부장의 청지기를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아픈 사람 고친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불과 칼 같은 칼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불과 칼 같은 10년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생명 구원의 대역사를 펼치시는 성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단시하고 핍박하여 잔혹하게 대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배신자들은 그 시대 민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에 대해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안식일은 지금의 쉬는 날, 주일,
일요일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을 정도로 크게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창기들과 놀아나는 음란한 자로 치부하고 자기들처럼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침을 뱉게 하고 악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신성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결국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죄인 중에 죄인처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년의 짧은 인생을 수치와 몸 찢기는 아픔으로 마감을 했지만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육신을 통해 그 능력과 심령을 갖고 영으로 왔듯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영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테지만 JMS 악마화에 세뇌된 무식한 바보들은 어떻게든지 부인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천주교, 기독교나 신천지나 통일교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백날 기다려봤자 절대 못 맞습니다. 지금 기성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천주교 기성인들이 믿는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직접 올 것을 믿었으나 하나님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나타나셨지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지 못했죠. 재림주가 땅에서 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땅에서 오고 엘리야도 땅에서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땅에서 왔듯이 재림주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영으로 왔다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재림주는 반드시 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정명석 총재가 육신을 중요시한 것은 섹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육신을 쓰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섹스 하십니까? 섹스만 아십니까? 어떻게? 자,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2000년 동안 주의 재림을 앙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강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그의 강림을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과 회개와 기도와 연단으로 준비된 정명석 총재에게 나타나 그 육신을 발판 삼아 성약 복음을 펼쳐 가셨건만 그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단시하고 핍박하고 막아 결국은 시대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피해자로 자처하는 여자 3명을 검사해 보니 2명은 처녀였고 1명은 10대 때 성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무혐의로 드러났기에 10개월의 혹독한 조사 끝에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10개월간의 조사로 성폭행, 성폭력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 있었다면 중국에서 그 죄인을 내주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성폭행, 성폭력이 인정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성서의 깊은 비밀을 파헤쳐 드러내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기도로 살리고 태풍을 막아주고 밀물을 멈추게 하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몸이 부서져라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정명석 총재에게 격려는 고사하고 내가 신이다 제메스 편을 다큐라는 허울을 씌워 이탈자들의 조작날조된 말만 사실인 양 넷플릭스에 띄워 세계적인 비난과 공분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큐지만
실제 영상은 모두 정명석 총재와 여자들이 같이 있는 모습만 비춰주고 배우를 써서 재현을 함으로써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정적으로 보이게 편집을 했습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년들이 벌거벗고 스스로 쇼하는 것을 실제 정 총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내보냈으며 밖에 신발이 많은 것만을 보고 JMS가 집단 성행위를 하는 단체로 낙인 찍어 쓰며 검은색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 총재가 선물했다며 브레이지어를 들고 쇼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행의 증거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더러운 추문으로 도배질하여 진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까지 멀게 하여 함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적의를 품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조롱까지 하는 정광훈 그 개쓰레기 새끼한테 쓰레기 새끼와 목사가 아니라 쓰레기 새끼죠. 그런 더러운 새끼를 또 그냥 놔두면서 실질적인 윤정권의 실세 김건희를 추종하고 도와준 기독교와 신천지, 통일교 등은 비호하고 비판 한마디 못하면서 끝까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온 JMS만을 악마화 하는 게 그게 무슨 언론이고 공정한 것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MS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다시 오신 주가 죽어도 1000년 동안 그동안 주신 말씀을 듣고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복음의 세계를 넓혀 나가며 살다가 죽어서는 최고 차원급의 천국 황금성에서 주님과 천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또 19장에 보면 천년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또 가득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찐 JMS 회원이라면 문란한 성행위 뿐만 아니라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문신도 안 하고 동성연애도 안 하고 이성교제조차도 자기 결혼할 대상이 아니면 금합니다. 이성교제까지 그만이 김도영 같은 쓰레기 새끼가 그러니까 섹스밖에 모르는 그런 김도영 같은 새끼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못 사귀게 했다고 못 사귀게 하고 했다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정명석이 먼저 취해서 그랬다느니 하는 자기의 그 뇌피셜을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소설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안티 JMS로 그렇게 살아온 놈의 말이 100%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자기 말대로 또 김도영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 동생도 우리 JMS가 잘못돼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년이 생기니까 나갔습니다. 제가 전도했지만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애질 하다가 지들이 나간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자, 연애질을 자기 맘대로 연애질을 못하게 하니 앙심을 품고 더러운 성폭행, 성폭력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JMS에서 탈선한 자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JMS를 벗어나 놓고 조금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려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집단 린치나 폭력성으로 둔갑시켜 JMS를 악마화하는 데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JMS에서도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축복식 기간이 따로 있어 그때는 자유로이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일교처럼 지정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희고 그 성경 이제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우리 JMS지 아니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행위를 마음만 맞으면 그냥 아무 하거나 다 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JMS에서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자,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예리한 검 말씀이죠. 검이 나오니 자, 그 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우리 표현에도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검으로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잘 읽어보시면 그것이 JMS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 시대가 악하고 무지하여 죄와 악으로만 치닫게 되니 역사의 판국이 기울어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 마귀들이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을 간파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명석 총재가 중국에서 10개월 동안 수사를 철저하게 받으면서 무혐의로 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중국에 그냥 머무르시기를 바랬지만 정명석 총재 자의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제자들이 엄청 말렸습니다. 자, 예, 라고 엄히 꾸짖으셨고 이 길이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에 치욕에 처절한 가시밭길이었으나 그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죗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죄인일지라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온전한 복음을 펼쳐나가는 정명석 총재를 오해하고 미워하여 결국 육신을 가두었습니다. 육적으로 지옥 같은 철장에 갇혀 있지만 그 십자가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을 수 있고 깊고 깊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무시와 치욕을 당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자기 한 몸 구원을 못 시키는구나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때리면 맞고 때린 대로 맞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받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치욕 쪽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이 시대 예수님의 말씀과 재림주의 말씀을 받아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마다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휴거되는 지상 최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고 믿으면 되지만 JMS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주를 하나 더 믿으니 2단이 아니라 3단이라 할 수 있겠죠.